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기독교인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통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위 좋은 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혹은 좋은 소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헬레니즘 시대 때에는 황제의 탄생, 권력의 승계, 황제의 방문, 즉 황제의 숭배와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유앙겔리온을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만 2번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보상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은 대부분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유앙겔리온은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유앙겔리온은 단수로 사용되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사님, 네? 전사님은 복음이 전사님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그냥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봐주는 누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끝?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밖에 무지 덥네요. 이놈의 매미 소리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마가복음에서의 마가는 자신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왜 마가는 자신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글을 읽었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아마도 AD 65년 전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시기였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대박해 시기 때에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본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마가복음의 주제를 뽑으라면 제자도를 뽑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이 둔하고 우둔하며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해방을 줄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제자로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은 그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가 어떻게 위로와 격려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포기하시거나 인연을 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꾸중은 존재했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마가복음의 배경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식이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 대박해기 동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핍박과 고난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12제자의 실패한 모습과 이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이 12제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사랑은 대박해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위축되고 쓰러졌었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한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왜? 어떤 답을 해야 되나? 복음을 들으면 기뻐요?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 기쁜 소식은 맞는 거죠. 꼭 기쁘진 않지만 그게 저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유함을 줘요? 제가 죄인이라는 게, 결국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게 저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함이 되셨다라는 부분이, 내가 완전해지지 않아도, 내가 결코 완전하진 않지만 그게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완전을 이루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저에게는. 끝? 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팠었던 일, 그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좋은 소식, 어떠한 복된 소식으로 다가왔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내가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을 잘 표현한 영화가 복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사랑하는 내 딸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혼란,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삶에 좋은 소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좋은 소식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제 과거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시 돌아봤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길과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엄습하는 고난과 역경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고난과 역경에 둘러싸일 때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소식인지 의심이 되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부분들은 반드시 존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비록 우리들의 두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